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본문 삼아서 자유자로서 성도의 신분을 강조하는 두 언약을 하갈과 사라로 비유했다는 어떤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할 수 있듯이 이 성도의 어떤 신분은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유자라는 것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율법의 종로로 돼서 자유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 갈라디아 지금 안에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있었죠.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있어서 지금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상태에서 지금 바울의 사도권과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어떤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고, 그 율법주의 이단을 따라가려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통해서 설명하냐면 율법을 들어서 그들의 율법이 뭘 말하는,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초대교회 이단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단은 말 그대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수호라는 것은 이단에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단순한 어떤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어떤 모순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전신갑주라는 말과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하라, 이런 어떤 괴리된 말들, 상당히 괴리된 말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과연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잘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율법주의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단을 걱정해야 되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이해가 안 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했냐면, 이제 교회사를 배울 때 어떤 걸 얘기했냐면, 교회사를 배울 때 옛날 이단이 영지주의고 마르시온 이런 어떤 에비온파 많은 어떤 이단들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이 이러이러이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단은 그렇게, 옛날 이단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교회사를 통해서 쭉 배우면서 오늘날 이단은 대비하지 않느냐.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이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왔다면, 또 교회가 경계에 왔었다면 오늘날 이단도 우리가 마땅히 대비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신대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한 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단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이렇게 했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젊었을 때나 제가 청년 때 이제 신앙을 했거든요. 청년 때 20살 때 이제 신앙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 예방은 뭐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집에서 밥을 안 주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군것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밖에 가서 밥 먹어야, 군것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군것질 하죠. 집에서 밥을 안 주면서 군것질 하지 말라 하니까 밖에 가서 군것질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군것질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하죠. 왜? 군것질 하지 말라겠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순 아니냐 이 말이야.
군것질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집에서 밥을 제대로 줘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마땅히 그들의 이단이 무엇가 잘못됐는지 올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 어떤 이 4장에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의하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 이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곧 진리의 수호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막연히 신천지 이단이다. 저한테 이제 세미나를 오라고 하면 대부분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라. 저는 참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아도 지인 전도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지인 전도입니다. 대부분. 친분을 형성해서 타겟을 선정하면 그 정보를 사전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내 가족이, 내 잘 아는 친구가 멀리 할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멀리 할 수 없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아담 이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랬는데 가인이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에덴 동편 동침한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달별 떨어지고 온다는데 이 해달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아담이 첫사람인데 왜 이 사람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땅히 대답할 말을 우리는 갖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좀 못 믿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봐요, 못 물어봐요? 못 물어보죠. 못 물어보니까 계속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교회사 중에 이단들이 성경을 더 자세히 많이 알아요. 이단들이. 쭉 지금까지. 근데 우리 이 정통교회는 정통이라는 그 틀 안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여호와증이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직에서 제가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지금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외워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고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교수님들 보셨어요? 못 봤죠? 그냥 이게 설교 내용 그대로 읽든가 이렇게 몇 구절 해가지고 강의를 하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니까. 신천지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저도 성경을 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인들도 계시록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끝나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십니까? 저는 신천지 출신이 그렇게 성경 외우는 거 봤어도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신천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외워서 이렇게 강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느냐.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르칠 때 자기가 숙지하고 가르친 것하고 그냥 보고 읽은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신천지에 들어간 줄 아세요? 그것도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러 다닐 때요. 그 교재가 딱 머릿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밭 나무 세우면 그 구절이 딱 떠올라. 줄기만 알면 다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은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그 강의를 전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 강의 설교안 이렇게 갖고 보고 읽던데 이 젊은 사람은 안 보고 성경을 얘기하네. 갖고 신기해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안 들어보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신천지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잘못된 것을 그렇게 달달달 외웠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좀 이렇게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신천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율법주의한테 율법으로 가지고 얘기를 설득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바울은 그들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상홍이면 안상홍의 논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신천지면 신천지 논리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율법주의한테 율법의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어떤 교리를 모르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라 이런 어떤 말은 그들의 교리, 올바른 어떤 교리도 알고 그들의 교리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전신갑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그 내용에 이어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율법에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이거는 두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언약. 근데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 아래 돌아가고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에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있다. 근데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아들의 신분, 자유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 모친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의 신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홍길동이 그러잖아요. 홍길동은 뭐예요? 종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종이잖아요. 홍판서가 종을 취했어. 그래갖고 난 것이 누구예요? 홍길동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도 종이죠. 어머니가 종이니까. 본처 자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지금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과 종노릇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대속 사역으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또 가정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보였던 자신에게 보였던 뜨거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렇게 뜨겁게 얘기하나요? 뜨겁게 얘기하나요? 저는 이런 걸 좀 신천지 그 공부시킬 때 좀 봤어요. 신천지 공부시킬 때 잘못된 것이지만 막 이렇게 집에다가 돈다발 싸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돈 갖다가 하나님 나라 사용해라 그런 거 봤거든요. 잘못된 것이라도 그러니까 뭐 돈을 몇 억씩 현찰로 쌓아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여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바울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를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를 바울에게 육신의 어떤 흠이 있었어요. 눈이 안 좋았고 말도 어눌했고 이런 어떤 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또 천사와 같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대신 줄 수 있으면 주었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 어떤 교사,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바울의 어떤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원수같이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떤 그 기쁨, 그걸 순산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두 번 다시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되는 어떤 심정을 해산하는 수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논리를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두 여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와 다른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이걸 헬라어로는 알레고레오입니다. 알레고레오. 그래서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풍유적 표현, 우의적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유적 표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풍유적 표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신천지 나오니까 신천지는 알레고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천지는 이런 어떤 풍유적이나 우의적 표현도 아니고 그냥 낱말 짜맞추기예요. 문맥을 내고 낱말 짜맞추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이제 뭐 신천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목사님, 일부 목사님들이 알레고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여자와 두 아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풍유적, 곧 알레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계집종인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서 이것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모친이 종이기 때문에 하갈이 종이죠. 애굽 여인 종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본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본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여서 이제 남자의 능력이나 여자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 약속으로 태어났다 또는 성령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여자와 두 아들의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을 율법을 비유합니다. 율법을 하갈의 역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은 역할을 한 이스마엘과 같은 입장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그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죠. 유업 아들이면 맏아들 또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맏아들이 상속의 개념을 갖죠. 상속의 개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아들 그냥 이렇게 아들 그냥 상속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맏아들.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 했을 때 야곱이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죠. 그래서 야곱이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딱 이제 29절에 홀로 있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에판겔리아라는 뜻입니다. 약속. 근데 본문에서는 약속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태어날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말은 이 율법주의들은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 있지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 중에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뭘 해야 된다? 율법을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 플러스 뭘 믿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믿고 율법을 믿는 것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하나를 행하고자 하면 온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절기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는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절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래서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어떤 모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갈과 사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해가지고 이때가 86세예요. 이스마엘을 출생한 때가 86세고 그 다음에 이삭을 출생한 때가 뭐예요? 100세입니다. 딱 1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14년 만에 베드로를 또 여기다 얘기해요. 유재열이 66년 3월 14일에 창립했고 또 신천지는 14년 만에 이렇게 배도해가지고 이만희가 출연했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출생했고 사라에게서는 100세 때 이제 이삭을 출생했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137세에 175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람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두라도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갈과 사라만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구속자적인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그리고 이 6 아들이 있는데 왜 이스마엘과 이삭만 얘기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두 여자와 두 아들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는 이제 두 여자의 어떤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풍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비유니 여기서 비유니 이 비유가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알레고리오고 영어로는 알레고리라는 얘기입니다. 풍유적인 표현이고 우의적인 표현이에요. 마태 13장이 비유하고 다릅니다. 마태 13장의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뜻이고 달라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립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여자를 지금 서로 다르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하갈은 종을 낳은 자니, 그러니까 종을 낳은 자니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마엘 낳았죠. 근데 하갈은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라고 했으니 첫 번째는 종을 낳은 하갈을 율법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 근데 율법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으니 시내산은 뭐 한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뭐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과 다른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그 올바른 어떤 시내산이 아니에요. 올바른 어떤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올바른 어떤 시내산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김승학 장로 쳐보시면 나와요. 김승학 장로
신의 산 또는 출애굽 이렇게 쳐보면 역사적인 유물이 쭉 나옵니다. 근거가 뭐 만나를 찧었던 돌절구,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애굽의 그 전차 바퀴가 홍해 강에 빠졌잖아요. 그 바퀴가 이렇게 다 유물로 나와요. 그 돌절구, 그 다음에 무리바 반석 이런 것들이 다 유물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 발견돼요. 그리고 시내산에 불꽃 가운데 강림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꼭대기에는요 돌로 탄 바위가 있어요. 어떻게 돌이 바위에 불로 탑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돌을 깨보면 겉에만 타졌고 안에는 안 타졌어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강림했다는 그 흔적을 우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하갈이라는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에루살렘과 같으니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에루살렘은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 아래 종로로 하는 누구요? 유대인. 이게 뭐예요? 첫 언약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언약 율법. 우리 교회는 첫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첫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시민권을 얻죠?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시민권을 가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도 새하늘 새 땅에 뭐가 내려오냐면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12사도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자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인 도시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라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사라를. 새 언약인 사라를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다. 여기는 장길자 여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면 뭐라 그래요? 장길자 여사가 본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이고 더불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혈통으로 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외치라, 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하면은 1차적으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느냐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홀로 사는 자는 헬라어로 에레무라는 뜻입니다. 가부된 자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을 유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다를 인용하여서 지금 이 홀로 된 자 누구냐면은 90세가 넘어서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사라에게 얘기하고 그 홀로 된 자의 자식은 누구라 합니까? 사라면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1차는 이삭이고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고 그랬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과 같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이삭을 상징하는 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을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그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예수님도 약속의 자녀고 또 우리도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저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누구에 되겠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많은데 돌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하는 여자, 그 사라의 자녀와 이 하갈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9절부터.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그러나 그때 창세기 때 그러잖아요. 율법에 창세기 2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걸 인정했잖아요. 그래 쫓아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믿어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같이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과 내어 쫓으려 하는 것처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상속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율법의 종로를 하는 자녀가 아니요 누가 같이? 이삭과 같이 그러잖아요. 사라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과 같이 사라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혈통인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을 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할 땅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언제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꾸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또 죽어서 가는 천국만 봤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찬송이에요. 영원히 살질 않아요. 그거는 임시적인 처소예요. 임시적인 처소.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림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새하늘 새 땅에. 거기에는 눈물과 슬픔과 사망과 애통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계를 영적인 가나안의 모형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림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촌이 파괴되고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어떤 세계가 다시 창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전쟁을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을 불로 소멸한다 그러니까는 핵폭탄, 전쟁 나면 꼭 그런 사람들 이렇게 3차 대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좋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핵폭탄이라는 것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없어요. 믿는 자를 살려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것이 생길 것 같은 어떤 그 소망이 있는 것, 소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는 순간,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고 이 새하늘 새 땅, 곧 지구는 새롭게 갱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가 갱신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가나안이고 새하늘 새 땅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전까지예요. 거기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자. 그날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새벽이 깊고 밤이 어두우면 그잖아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이 악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점점. 그런 때일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첫 언약 율법, 새 언약 뭐예요? 복음. 우리는 율법 아래 종노릇, 이스마엘과 같이 종노릇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받아서 어디에 살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이며 이삭과 같이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